할렐루야. 자,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명절인 고유 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고 형제들을 만나고 친인척들을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올림픽이라는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그 올림픽이 이북애들이 와서 놀고 가는 그 판이 되었기 때문에, 잔치가 대한민국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북의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내가 생각으로만 걱정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간 우리 선진들이 간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 1000만 명의 서명운동을 한다고 지금 각 교회에서 일어났지만은 그 1000만 명의 서명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을 이제 교계 목사들이 그걸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갖다 준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저들이 원하는,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간다면은 교회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 저 민주당이나 지금 현 정부에서 왜 교회 목사들한테 왜 과세를 하고 그런 것이 뭐냐, 그게 다 뭐냐면은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악한 자의 소행이란 말입니다. 그들 속에 어떤 자가 역사하느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저기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김홍기 목사님이라고, 저 캐나다에 계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신석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좌빨의 목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훈계와 책망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칭호를 받는 거지, 어떻게 세상적인 일을 갖다가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그런 자들이 이념을 가지고 더러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어떻게 되죠? 혼미해가지고 악한 자에 속아가지고 뭡니까? 반미 대문하고 그따위 짓이나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어차피 이 땅에서 조금 빨리 죽냐 늦게 죽냐 그것뿐이고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란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은다면서 끝난다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 오실 때 내가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공중으로 재림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 땅속 지옥 불 속에, 이 땅 속에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의 불 속에 들어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지인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봉사를 들고 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으면 그걸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이 말씀을 강의를 듣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강의를 들어야만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져요. 그들의 속에서 점유하고 있는 악한 자의 모든 사단의 역사가 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이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전하는 말씀이구나,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영을 먹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들 여기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1000만 번, 100만 번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들여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면요 결코 여러분들 여기 장성할 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과 아까 왕 노릇한다는 거짓 목사들의 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겉사람은 뭡니까? 흙으로 돌아와서 우리 첫사람 모든 것은 이미 다 부서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속사람, 내 안에 계신 몸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면은 결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질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제가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요, 제가 26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말도 못하는 내 육신의 삶과 내 모든 것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예수 옷 입고 껍데기만 들고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다만 갔다 한다 가지고 말씀 듣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얘기는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앞에 교회에서는 이제 에베소, 서바나, 버가마와 이 교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 교회는 뭐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앞에가 세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바나, 버가마를 친해서 세 교회는 우리가 그 현실에 있었던 20세기 전에 있던 그 역사적인 교회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에게서부터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교회들은 에베소를 지나서 서바나가 왔고, 서바나가 지나가지고 버가모가 왔지만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는 뭡니까?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세 개는 대체가 되어가지고 지나갔지만은 이 뒤에 네 교회는 뭡니까? 1세기 사도시대부터 현재의 교회의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서 이 사대교회, 곧 이 신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교, 개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뭡니까? 개신교라고, 이 사대교회는 뭡니까? 개신교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대라는 말은 뭐냐면, 사대라는 뜻은 뭡니까? 나머지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머지 것들하고 남은 거, 이 뜻입니다. 사대 뜻이 나머지 것들과 남은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에게 주는 것을 갖다가 왜 사대라는 이름을 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7교회 그 모든 이 교회 이름의 말씀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듯이 이 사대 뭡니까? 나머지 사대의 뜻입니까? 나머지 것들하고 남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과 남은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나머지고 어떤 것이 남은 거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아는 이 사대교회는 루터가 종교개혁한 16세기에 루터 종교 16세기에 이 사대교회가 나온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6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에서 교황이라는 자가
천주교에서 1000년 동안의 그 모든 것을 행했다면,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거기를 무슨 역사를 했냐면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시대가 암흑시대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16세기 초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가지고 나서 종교개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후서부터 뭐가 되게 되냐면 4대 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진젤 도절프라든지 뭐 칼빈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꼭 루터만이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심지에 불을 붙였고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형상을 이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로마 천주교회에서 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행석들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재작년쯤에 그 무슨 지상을 보니까 어느 성당 안에 우물을 갖다가 어떻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냐면 아이들의 뼈가 무지하게 나왔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신부들하고 그런 좋지 않은 그 음란의 그런 향함에서 그 수녀들이고 뭐해서 걷다가 아이들을 빠뜨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뭐 제가 낸 얘기 아니라 그게 신문지상에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육적인 것과 세상에 쫓아가게 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따라와서 그들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잘 알아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과 연합된 삶을 살다 보면 내 육적인 삶, 내가 영적으로만 거듭났는데 내 육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이겠죠. 육적인 그리스도와 혼적인 그리스도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영적인 그리스도와 혼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그리스도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제가 살아온 인생 삶이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았다. 이 육적인 삶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이게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서 악이요 이게. 악이란 말이니까 내 영은 뭡니까? 내 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인데 이 악이 거듭내 내 영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뭐가 됩니까? 육적인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혼적인 자는 뭐냐면 내가 악에서 자라서 이게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해요. 율법.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 삶을 살았나.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악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내 영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율법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혼적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느냐. 그러다가 이것이 내가 이야기해서 만약에 이 율법에 대한 종기부를 찍다 보면 뭐냐면 영적이 되냐 뭐냐면 이게 영 안에서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내가 고전 6장 17절에 이야기하듯이 주와 합하냐는 한 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된다, 내가 영적으로서 영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믿음으로써 내가 모든 것들을 갖다 영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 안에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요 혼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땅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거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적인 사람들이고 혼적인 사람들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적인 생활과 혼적인 생활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알잖아요.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제가 1부, 2부로 강의를 했는데 3부는 중요하잖아요. 왜? 그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50대 일은 누가 나냐? 죽은 자 요셉이 장사되는 걸로 끝나고 그들을 밀고 나온 걸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게 나머지는 이미 거듭난 사람으로서 야곱의 일생과 아브라함의 일생과 이삭의 일생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야곱의 모든 일생의 자식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3부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부, 2부 들었던 그 창세기 강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놓고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호흡을 해야 돼요. 이 호흡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할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내신 거 아닙니까? 그 호흡을 내가 들여 마셔야 되고, 그 들여 마신 것이 내 안에서 영으로서 내가 연합돼서 그 영이 자람으로써 내가 먹고 자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가 호흡으로서 내가 품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깨닫고 알아야만이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고,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전도사로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고 자기 이거 껍데기만, 성경책 껍데기만 들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가 신약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주건부건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은 말이에요. 영적인 교류지 내가 육신적으로 상대한 혼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하면 나에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들 체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내 안에서 나의 눈이 열려서 보지를 못할 망정 그런 것이 열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여러분들 방언이 터지는 이유가 그래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음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방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억지로 끌어내서 누구 어느 목사 나왔다는 1000번을 할렐루야 하면 방언이 터져. 그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을, 사도 바울이 밤못 쓰면서 영 안에서 모든 걸 봤잖아요. 영이 열려서 내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열었던 한 영 안에서 그 영이 열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말씀 모두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기에 너희 나머지 것들 남은 것들은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표된 것이 뭐냐면 이 사대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쉽게 하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려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종교개혁해서 이날까지 뭐냐면 그 당시에도 뭐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이 뭡니까? 계속 내려온 거야. 계속. 그쵸? 그것이 오늘날 21세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교훈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사단은 자기 때가 남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끝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마귀는 끝까지 뭡니까?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뭡니까? 자신이 무정경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사람들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이세벨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 자신이 선 이방신에게 섬기지 아니하면 모두 죽였잖아요. 이것이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 로마 천주교 그 당시부터 중세기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행석과 그 모든 사람들이 유전히 오늘날에도 이날까지 내려와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이 사대교의 역사를 쭉 하다 보면요, 몇 시간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2부 3부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면 2부 3부만 가지고도 수십 시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씩 한 번 강의에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해서 여기에 모든 말씀들을 다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1시간에 딱 캔고도가 그거밖에 안 돼요, 조정이. 딱 1시간이면 끝나요. 뭐 1초만 지나가도 그건 삭제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대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모아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하나서부터 다 열어내서
우리 교회 역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식으로서는 일단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서 뭐가 이것이 풍성하게 거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지식으로는 알아야 내가 지식을 알아야 이 지식을 갖다가 내가 생명으로 영접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깨달아서 어느 때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자세한 다른 거 할 거 없이 여기에 네 개, 두아디라, 사대, 이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한번 언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뭐 서너 시간씩 강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아버지께서 해주실 줄로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우리가 오늘날 이 믿음의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또한 이 사대교회에게 뭐라냐면 7명과 7별을 이야기합니다. 사대교회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7이라는 수는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데서 보면 7수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7명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7수라는 것은 완전한 거거든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나타내고 여기에서 7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7별은 뭐냐면 완전하고 온전한 건 뭐냐면 강하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대교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7별을 가지니까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별과 7명은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게 왜냐면은 이 사도시대 때 이미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교회가 타락되고 모든 나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자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의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쉽게 해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우습고 지나가고 할 일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있으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괜히 뭐 신학 공부해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됐냐 가지고 폼을 잡고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내가 그릇으로서 내가 통로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느냐가 중요하고 그 생명이 나가는 것이 내가 완전하게 생수 고운 가루가 돼서 소재로서 나와서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혼탁한 세상과 모든 것을 혼합해가지고 먹이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미루면 안 되는 어느 건방진 머리 좀 미는 사람이 자기가 석자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건방지게 요한복음 말씀 강의를 한다고 건방을 떨더라고. 그런 세상에서 그런 마귀 자식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악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일 놈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살인자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가 세상을 향해 노벨 평화상의 업적을 받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와 합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영이 비록 잘하지 못해서 그 영이 비록 악이고 그가 이 땅에서 비록 예수님 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이 지옥, 이 땅 속에 있는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 속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거예요. 오늘날 좌파들 그 사회주의에 관해 공산주의 사상들을 밝힌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희한한 거야. 여러분들 알고 깨달으십니다. 혹시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예수가 있는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 진짜 맞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보라니까. 여러분들이 5분도 필요 없고 2분 1분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역사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이 살아있나 없나를 나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그냥 폼으로 써있는 66권의 성경이 써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옛날에 통일교 자매들하고 제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어. 그 통일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한번 했으니까 통일교 여성 그 자매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들은 뭡니까?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들은. 근데 그들에게 내가 그랬어요. 이제 그걸 제가 전국을 찔렀어요. 여러분은 왜 여기 구약을 보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맞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진본적인 말씀을 저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탐자 생활을 했지만 왜?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뭡니까? 검은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저한테 저기 한번 오시라고 명함을 주고 가더라고. 그리고 전화가 몇 번 왔어. 한번 오시라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오늘날 이 땅에서 자신이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하면 인간은 어차피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나와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준 거예요. 그 공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공짜들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공짜 돈을 주면 덕거 알고 감사하고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네가 영원히 산다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데도 안 받아. 왜?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가 아담서부터 나온 것이 죄의 악의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7별을 우리가 주신 우리 주님이 7명으로 해서 우리에게 변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모든 것이 환경이 부패하고 쇠퇴하고 냉랭해지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 때문에 순수한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자꾸 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행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 여러분들 볼 때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읽고 뭐 한 5분만 하면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고 앞서간 사람들의 모든 책들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래 항상 이 말씀을 강의하고 일주일 내내 강의를 할 때 이 말씀은 내가 지식으로 안다 이거 아버지. 내가 이런 말씀을 다 알지만은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주여 당신이 생명이 당신의 종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가는 거니까 저여 나를 통해 나는 다만 당신의 틀는 통로예요.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언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얼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대교회나 오늘날에도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뭡니까 정치인들이 교회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지배해서 어떻게 되니까 국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듯이 우리같이 뭐 칼빈교회, 그 다음에 루터교회, 칼빈교회, 루터교회, 그 다음에 뭐 잉글라이딩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은 뭡니까? 그들에게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묘하게도 악한 자는 뭡니까? 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천주교가 오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자 아니냐. 자, 내가 신부자냐, 내가 목사자냐, 내가 감독이자냐.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면 성경의 66권의 모든 것들이 진실된 게 나가야 돼요. 루터가 여기서 우리가 루터가 종교캠에서 무엇을 일으키게 된 거냐면 시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이 열린 거예요. 성경이. 이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딱 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는 칭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당시까지 성경을 볼 수 없는 것을 이 루터가 성경을 갖다가 전부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제 번역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까지는 뭐냐면 로마 천주교에서 교황이 모든 것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죽이고 모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은 뭐냐면 기름도 뭐냐면 교황이 추기경들을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혼합이 돼가지고 뭡니까? 교회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뭡니까? 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야. 야,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너희는 나의 말을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한 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은사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할 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야 뭡니까? 직접적인 상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서 내 안에 뭡니까? 지성소가 이미 세워진 거는 여러분들이 아니 성전이나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살아 역사 움직이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성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림과 tum빔을 갖다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서 우림과 tum빔에서 지파에 대한 12개 지파에서 거기에 글자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글자가 다 거기 색이 됐다. 우림과 tum빔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을 때 뭡니까? 우림과 tum빔에서 빛을 내서 거기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림과 tum빔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서 대제사장이 모세와 같이 해서 뭘 했냐면 판단을 했단 말이야. 판단을 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마.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 마음 심기에 새겨졌잖아요. 우리 마음 심기에.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 루트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은사에 대한 것을 나오고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혼합해서 하지 말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단을 우리가 정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내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이단을 취급하면 내 형제를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알듯이 여러분들이 있는 목사나 신부나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세웠느냐? 여러분들 쉽게 해서 인간들이 법칙을 해서 세웠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르치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모두가 하나도 상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수를 띄워다가 그들에게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가 받을 심판은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나요? 말하다 보면 말도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 선생이 된 자들은 심판을 중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왜? 중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갖다가 엉터리로 자신들이 생각과 감정이랑 짬뽕을 해서 먹이면은 그 심판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갖다가 준비할 때나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내 혼적인 모든 것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게끔 나는 내 영만 열어놓고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 내가 입을 벌려서 나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여러분 믿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이것을 굳건하게 믿어요. 내 안에서 계신 예수여 주여 당신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다만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많이 했다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뭡니까? 모든 지체는 머리에 순종하는 뜻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에 순종하는 지체가 되어야만이 나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7영과 7별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내게 7별이 있는가 7영이 있는가? 나에게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모세오경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제 사사기와 룻기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무엇을 줍니까? 땅을 분배하지요. 왜? 그 모든 점령한 땅을. 그 점령하지 못한 땅들은 그들에게 점령해서 뭡니까? 그 땅을 니들이 점령을 해라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신약에 있어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모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지만 그들에게 큰 것이 있고 작은 땅을 주고 큰 땅을 주고 이렇게 분배를 해줬다면 할당을 해줬어요. 그거 뭐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할당이 내가 예수님을 바울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요한처럼 뭡니까? 내가 서로 예수님을 번제를 드리냐 내가 양으로 번제 드리냐. 우리가 구약에 레위기 있으면 4가지 제물이 있어요. 소와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란 말입니다. 요 4가지 제물이에요. 요 4가지 제물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은 뭡니까? 서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내가 과연 내가 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 내가 그렇지 않은 그보다 작은 양을 잡아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산비둘기 날려든 산비둘기냐? 아니면 집에 있는 조그만 비둘기냐? 이것은 뭐냐? 내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먹고 마시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릴 수 있느냐? 양을 드릴 수 있느냐? 산비둘기를 드리냐? 집비둘기를 드리냐? 이것은 내 믿음의 척도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알고 말씀을 알면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을 알면 성경은 다 열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저번 시간에 모든 것들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율법과 그 모든 명령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구약은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알면 신약은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뭡니까? 구약의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알으니까 신약의 말씀들을 쓸 때도 글을 쓸 때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썼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대교회는 7별이 주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교회에 보면 거의 다 똑같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내가 붙들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유럽 교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다 버렸잖아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께서 7별을 붙들고 7영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왜 잊어먹느냐?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강의를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다. 수많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시간 내서 조그만 교회든 사람이 30명이 모이든 교회든 수백 명이 모이든 교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분별로 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2번씩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그냥 이런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반적으로 쭉 다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2절을 1절 마지막에서 2절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돼서 이제 앞으로 또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주심이 오실 때 여기서 뭐 사대께 네가 살았다 이러면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가 살았다 이러면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께서 칭의와 성경의 말씀을 열어줬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살았다 했으나 네가 오늘날까지 내가 보면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있는 거 남은 바 주가된 것을 굳게 잡으라 이야기해요. 네가 남은 것을 굳게 잡으라 이야기해요. 그 굳게 잡은 건 뭡니까? 회복된 우리가 종교에서 마틴 루터가 회복한 그 모든 칭이라든지 성경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죽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 가르침들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두가 그들은 뭡니까? 껍데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만 믿고 오늘 또 뭡니까? 죽어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는 거, 내가 어떻게 호흡해내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호흡을 갖다가 들여 마시고 내품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이상하다고 해요. 이상한 게 아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여기에서 7개에게 있는 건 전무시하겠지만 행위에서 심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거기에 갈등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사도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기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해서 너희가 영적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뭐를 정으로 죽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행위가 죽었다. 네가 종교 마틴 루터가 개혁한 모든 칭의와 성경의 모든 열어졌던 것들이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걸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터교리, 칼빈교리, 앵글리간교회, 제나베교회 이런 모든 국교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가요. 그들의 교리를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장로교 같은 건 칼빈 교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기독교 강의는 그 강의로 3권 상중하를 제가 봤어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의. 왜? 제가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저런 얘기 여기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모든 살아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남아있는 거 살아있는 걸 붙잡으라 이거야. 네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네가 껍데기 예수만 입고 있으니까 살아나야 된다 이거. 어떤 걸 내 속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내 속 안에 있는 내 거듭난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영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다시피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도 로마 천주교의 그 모든 행위들이 너무나 많이 내려왔잖아요. 너무나 많이 내려서 오늘날의 당에 세우는 목사들도 천주교의 그 모든 교리들과 유대교적인 교리를 갖다가 많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혹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건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다 잊어먹고 살아요. 오늘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갖다가 다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절에 1절에 뭐 한 절에 9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안에서 그 한 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말씀이 되게 돼요. 그 역동적인 말씀이 되면 내 모든 죽어있던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나의 그 사람의 뇌가 100%까지 그거 된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게 지금 쓰고 있는 이 머리가 이 뇌의 그 구조가 15%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창세기 보충 강의를 할 때, 물론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보충 강의를 할 때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아담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렸는가를.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저거를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게 사도신경을 믿어요. 그쵸? 그 신조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 신조는 뭡니까? 사람들이 종교개혁 때 312년에 312년 종교개혁할 때 거기에서 신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했던 것을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교회를 가서 이제 뭘 가면은 사도신경을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들이 쓴 것 같다, 내가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모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만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지, 사람들이 내려왔던 신조나 유전이나 그런 가르침은 저한테 모든 걸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내 역대로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나에게 훌륭한 말을 써줬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는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창조자의 말씀이 내가 있는데, 그 창조한 피조물이 쓴 것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식이 얼마나 풍부해서 대학원 나서 박사학위 받고 무엇을 받았대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혼적인 100%에서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100%의 100%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저는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유전과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 같은 모든 사람들이 있어. 우리 개신교에서 저 장로에서는 칼빈의 교리를 중심해가지고 교리로 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너희가 남은 것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대교회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조금 너무 한 거 아니냐? 좋게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사단은 항상 뭡니까? 좋은 곳으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나중은 뭔가 멸망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자도 있을 테고 안 받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자, 보셨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육과 혼의 육계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육적인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그가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그가 그 안에 속사람이 악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건 뭐냐면, 내가 어미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서 내가 육적인 모든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삶이 뭡니까? 마귀적인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마귀적인 삶을 살아왔으니까 내 안에 영이 거듭났는지도 못 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 거야? 내 영이 거듭났다. 근데 그 영이 잘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말씀을 갖다가 여기 자라 태어났으면 그 영을 갖다가 먹이고 양육하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도 그들은 뭡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육에 속한 일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신 그 영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거 전하는 자가 뭐냐? 야 저거 멍청한 아니야. 야 저건 이상한 말만 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줘도 깨닫지도 못하는 야 그 말씀이 어려워. 저는 최다른 그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분별된 영이 없고 그 영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주는 말씀은 가장 쉬운 인간의 방법의 말씀으로 주는 건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영이 어리기 때문에 영이 어리기 때문에 영적의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보통 여러분들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내가 잘하지를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가장 쉽게 어떻게 더 이상 말씀을 쉽게 되냐고 어떻게 더 이상 쉽게 뜯어서 주냐고 그 쉽게 그냥 예를 들어서 죽을 써서 주는데도 그 죽을 못 먹어 딱딱하다고 이가 없는 노인네들도 어린아이들도 죽을 주면 먹는데 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가 있고 다 모든 영적이 있어도 이걸 딱딱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죽을 줘도 못 먹어. 왜?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더 쉽게 하냐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물론 여기에 그 당시에 사대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21세기 우리 한국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거 너무나 말씀이 해서 제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장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형통하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산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없다 더하니니 경건의 모양이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여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뭡니까?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풍요와 그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역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읽지 않냐고 사단이 주는 이세벨의 교훈의 코텍트를 놓치고 오늘도 뻗어치 하나님과 연합해 살아가고 나는 내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칠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다.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괜찮자. 왜? 나는 공산주의 빨갱이 김정인을 추앙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또 많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끌고 갈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찌해서 세상적인 일과 연합하고 어찌하여 공산주의들이 사상을 추구하며 어떻게 이데올로기 같은 데 빠져서 여러분들의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느냐 말이에요.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눈의 안목의 정욕만 위해서 살아가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받는 그 비참한 일을 당할 겁니다.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든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르침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사단이 주는 따뜻한 토르트를 입고 세상이 주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고자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공산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자기가 무슨 지위라도 하나 얻을까봐 꿈속에서 헤매는 자들입니다.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이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대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대한 조직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넘쳐 있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조직 안에 넣기 있기 때문에 가정 더럽고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매일같이 더럽고 썩고 부패한 생선보다도 더 썩은 냄새, 똥보다도 더 더러운 냄새가 우리의 코를 오늘 또 자극하며 우리의 귀를 자극하며 우리의 눈을 자극하며 아버지의 일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떠나서 사람들이 인위적인 조직과 규례와 법도와 행정 때문에 성령의 안배하심을 여러분들이 탈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인간들이 탈취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한다는 그 탈취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재앙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나서가지고 주님이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을 감옥 안에 가둬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개신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제들이 예수님을 감옥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날까지 하셨으니 편안히 쉬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령의 안배하심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도 갖지 않으려고 내 생각과 감정과 혼의 생명으로서 모든 걸 행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러한 암울한 세대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암울한 세대에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회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서 내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 입간의 육신적인 천인적인 생활과 나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세상과 연합돼서 세상의 악한 자 원수 마귀같이 모든 걸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였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내 안에 쌓여있는 더러운 모든 부패물들이 퇴져나가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던 악한 자들의 모든 것들이 퇴져나갈 때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들에게 이 나라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여 아버지 앞에 쓰러져 있던 사랑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강산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왕국이 세우는 날까지 영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